선생님, 네. 오늘은 네. 선생님께서 무속에 관련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무속에 대한 편견이나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하신다고 해서 네.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떤 점들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녀 이면주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그러면서 마음 깊숙이 한켠에 꼭 이 말씀은 해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반 사람들이 이 무당 세계를 놓고 봤었을 때 잘못 인식하시고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서 그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 바로 내 생각과 신령님들의 생각에 대한 거를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무녀 이면주도 인간인지라 생각이라는 게 있죠. 일반인들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그리고 감흥도 제대로 안 되시겠지만 신령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일반 분들이 점상에 앉아서 이제 상담을 도와드릴 때에 나오는 말은 무녀 이면주 말이 아니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많은 분들이 무녀 이면주 생각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거나 무녀 이면주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신령님들의 말씀이에요. 무당이라는 것은요, 인간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중간에 위치하는 입장에서 신령님들을 대신 몸주로 받들여서 만인들에게 널리 입을 통해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인간인 무녀 이면주가 얘기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시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령님들의 말씀이거든요. 뭐가 됐든 좋은 소리든 안 좋은 소리든 쓴 소리든 듣기 싫은 소리든 다 신령님들의 말씀이고 대주님이든 혹은 기주님이든 여기 오신 분에 맞춰서 말씀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신령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쓴소리, 안 좋은 소리, 거슬리는 소리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기에 대주님 혹은 기주님한테 맞는 말씀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마땅히 그 말씀이 나가도 마땅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거슬리게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요, 일단 내가 괴롭거나 고달프거나 뭐가 뭔지 몰라서 상담하러 오시는데 막상 오시면은 좋은 소리 듣길 바라고요. 달콤한 소리 들으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희망적인 얘기만 들으려고 하세요.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제 위치에서는 사기꾼밖에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달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무속 점사, 네. 점사의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전하시는 신령님 말씀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끝으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지금 시국이 너무 힘들어졌고 어렵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달프고 그리고 물가도 많이 상승되면서 살아가시는데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없는 분들이 봤었을 때 있는 사람들은 뭐가 걱정이야 라고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있는 사람들은 또 있는 사람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결국에는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힘들어요. 목숨이 걸려있는 한 살아가기 위해서 바등바등하는 인간들을 봤었을 때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우울해요.
무녀유면주가 보면은. 근데 제가 모든 만인들을 이렇게 짊어매고 가는 위치에서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빌어가면서 그렇게 저는 저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힘드시더라도 조금 기운 잃지 마시고 힘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항상 화이팅 하시고 힘내세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굿 누구나 받고 받을 때 쉽게 그냥 신굿만 하면 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 다리만 건너고 두 다리만 건너고 뭐 굿당 들어가거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다 보면 그렇게 신굿 내려준 분과 소송도 많이 붙고 네네. 진짜 신이었네 아니었네. 그래서 그거를 기록하기 위해서 영상도 찍으신다는 분도 계시고 네네. 너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네. 신굿 네. 그냥 누구나 쉽게 받고 누구나 쉽게 해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제자기를 가다가 스톱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신을 받으실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 신굿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유튜브를 좀 찾아봤었어요. 솔직히 제가 어찌 보면은 뭐 선생님들한테 욕을 하는 거나 다름없이 보이실 수 있지만 욕하는 거 맞고요. 신굿 영상 보면은 되게 어이가 없는 게 되게 많이 늘어난 것도 그런 거겠죠. 어찌 보면 신굿이 돈이 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무슨 돈이냐. 100일 동안 이 애동 제자한테 음식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 기도와 이런 것들을 다 해주기 위해서 비싼 거지. 당신네들 배불리라고 그 돈 받는 거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신굿 하고 나면 이제 선생이 이제 얘가 100일 동안은 이제 집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반찬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주고 얘한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이 본업을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신당에 손님을 잘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비쌀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이제 신굿 일에 보면은 웃겨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쉽게 신굿이 진행이 될 줄 몰랐어요. 누구라고 말씀을 제가 안 드리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내가 뭐냐면 신굿은 구경하기도 힘들어요. 옛날 같았을 때는. 근데 이제 유튜브에 몇 개 올라 있는 걸 봤는데 이러니까 온 거야. 선생님이 하는 말이 큰 신이 왔대. 이 한 소리에 받으래요. 받았어. 그 막 고장 소리가 울리고 난 다음에 또 가만히 있다가 뭐라 하냐면 저기 그러니까 꽃갈 쓰신 세 분 할머니가 계시는데 저를 보고 있어요. 이러니까 산불 재석 할머니다 받으라 하면서 이렇게 또 뛰고. 그게 신굿입니까? 솔직히 정법으로 제대로 걷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 빵 터졌을 거예요. 나 그거 보고 배꼽을 잡았거든요. 저희 때는 신굿 하면은 그날 잡는 날부터 음식을 가리고 남자를 가리고 몸을 정갈하게 하고 이제 신굿이 들어가는데 그 삼산을 밟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받아 내리고 난 다음에 본 신굿이 들어가는데요. 신굿이 들어가서도 이제 내가 그때 삼산 때 못 받았던 분들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삼산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조상신들 중에서도 오시면 안 되는 분들을 걸러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삼산 돌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제자들은 선생님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본 신굿이 이제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조금 편하게 놀으라는 거나 다름없는데, 신을 받으면 자기 입으로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몇 대에 어디로 뭘 잡고 들어왔는지 명패, 호패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요즘에는 그냥 대신 할머니 왔어요. 동자 왔어요. 선녀 왔어요. 그러면 받아라 그러는데 도대체 그분들이 어느 데에서 외줄인지 친줄인지 그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시고 무작정 받아버리시면 그 법당 3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동 3년은 다 봐줘요. 다 봐주고 이제 우리 여기 모셔놓은 신령님들이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제자 봐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빕니다. 3년은 편하죠. 죄를 져도 3년은 편해요. 근데 그 후부터는 자빠지기 시작하죠. 벌전이라는 게 들어오고, 저도 벌전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이 이제 7분을 갈아치웠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벌전을 받아봤는데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3년을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근데 그 버티면서도 교체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과연 지금 이 신굿이
우리가 봤었을 때 제대로 된 신구신가 의문이 드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사이에 1000명의 제자가 나고 하루에 1000명의 제자가 접는다고 할 정도로 근데 접고 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문이 터졌던 안 터졌던 이 아이가 정말 신의 길을 가야 된다라면 옳게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버리시지 마시고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시고, 정말 기회를 줬는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너무 요즘에는 돈벌이로만 보다 보니까 버려지는 제자분들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소송전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네. 옳은 신부모, 네, 옳은 신 선생님을 찾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어렵습니다. 왜? 처음엔 착한 척, 잘해주는 척, 다 해주는 척 다 하거든요. 근데 원래 신굿을 하고 나면 이제 이 아이가 인간에서, 그러니까 이제 현재 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서러움도 주고 핍박도 주고 뭐 얼렸다 달랬다 하는데, 그걸 이제 인간 마음을 다 털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 악습 중에 하나지만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인간 마음을 버려야지만이 우리는 좀 냉정한 사람이거든요. 앞에 울고 있어도 꾹 참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앞에 있는 신도분들을 달래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배우려고 한다면 내 서러움을 되게 많이 받아야 되고 많이 울어야 돼요. 울어갖고 정말 눈물이 말라야지만이 어느 정도 이제 신의 길을 갈 때 이제 제대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솔직히 저도 제자를 내렸던 사람 입장으로서 일단 그 선생한테 배울 게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자기 자랑만 하는 무당보다는 이 선생님이 오방기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아는지, 또 안에 있어서 이런 옥수 그릇 하나에도 어떤 뜻을 의미를 하는지 담겨져 있는지. 솔직히 10년 차 넘어도 선생 될 자격이 없으신 분들은 제자를 안 받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3년 안 된 분들이 제자를 많이 받더라고요. 도대체 댁들은 뭘 그렇게 공부를 하셨길래 그 제자를 내려서 가리킬 만큼의 영어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 그 선생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하고, 또 안에 있어서 왜 사탕 발림만 하면 안 돼요. 저희는 딱 오면 그래요. 이제 처음에 100일 동안은 5시 이제 반, 이제 우리 집 근처에 살 때 경우입니다. 내지는 이제 뭐 떨어져 있어도 못해도 5시 50분에 일어나서 첫 옥수를 갈아야 되고, 12시에 옥수 갈고, 또 저녁에 6시 옥수 갈고, 또 11시 자식이도 들어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100일 동안 이루어지는 거고요. 단계별로 있겠죠. 조금 지나면 이제 옥수 그릇이 점심 때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안 갈아도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3년 동안 치자 생선, 닭, 오리, 뭐 계란 이런 거 아예 못 먹게 합니다. 또한 이제 3년 동안 남자를 못 만나게 해요. 왜? 나는 신령님한테 시집을 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를 했었을 때 대부분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저 선생님 제자 될래요 하는 애들 절대 없어요. 자고 일어나서 옥수 갈아도 된대요. 선생님들 말이 먹고 싶은 거 먹어. 대신에 일 잡고 이제 일 들어가기 한 3일 전에만 가려줘라고 일을 한답니다. 그거는 제자 죽이는 짓이에요. 차라리 3년 동안 빡시게 이 길을 걸으시고 난 다음에 그 뒤부터는 자유예요. 어느 정도는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옳은 신령님들 다 앉혀놓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라도 가실런지, 내지는 편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은 저 같은 선생은 찾아오면 안 돼요. 저는 조금 못됐습니다. 많이 못됐습니다. 그런 거에 되게 엄격하고, 왜? 내 제자가 3년 뒤에는 그만큼 배우기도 많이 배워야 되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옳은 무당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제자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일 들어왔으니까 이리 오세요. 그렇게 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 아이를 3년 동안은 고생을 시키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지가 밥벌이를 해먹고 살아야 되고, 또 안에 있어서 선생님들 이제 제자 이렇게 일당 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할게요. 제가 제자가 일을 끊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500을 끊어왔으면 법당에 500을 먼저 제자 법당에 올려야 돼요. 올렸다가 선생님한테 갈 때에는 그 10%를 뺀 나머지 450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갑니다. 가서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남은 돈이 만약에 20만 원이 남았다면 제자 10만 원, 신부모 10만 원인 거죠. 왜? 내가 일을 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가 더 많이 가져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갈취하시는 분들 그거 다 제업으로 다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제자님들이 이제 신선생과 가기 전에, 신고 타기 전에 이건 얘기를 다 끝내놔야 되는 부분이에요.
서류화하면 더 좋겠죠. 10만 원, 20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처음부터 점 잘 본다는 보장도 없고 굿 뛴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제자가 굶어 죽는데 선생은 고기 먹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라면을 먹으면 너도 라면 먹고 네가 죽 먹으면 나도 죽 먹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같이 이 힘든 길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선생, 그런 제자가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은 네. 신굿 네. 관련돼서 네. 이제 누구나 받고 음. 쉽게 받을 수 있는가를 여쭤보면서 네. 한번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네. 끝으로 이제 신굿 네. 보면은 뭐 20대 때부터 신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 누르다가 음. 뭐 30대, 40대 때까지 미루고 받는 분들도 계시고 네. 막 그 받는 시기는 제각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렇진 않고요. 신이라는 게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시기가 다 있어요. 뭐 인생에서 3번이 오는데 내가 뭐 이때 받아야지 이때 받아야지 그걸 결코 허락하실 신령님들이 아니십니다. 한번 이렇게 누른다고 해가지고 왔을 때 신이 왔을 때 누른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멀쩡하게 살면 이 길 평생 안 가도 되겠죠. 시시때때로 받으라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저 또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게 찡겨서 끝까지 갔었을 때 받을 때는 이미 내 손에 금전도 없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야 되는 제자라면은 하루 빨리 그냥 이 일 가셔서 좀 몸이라도 편하게 지내시고 또한 이 힘드신 분들 구제중생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저 이제 선생님이랑 얘기하다가 처음 알았는데 이 무당집 앞에 있는 깃발들 있잖아요. 신당 네. 앞에 있는 깃발들. 네네. 그 빨간 기하고 하얀 기가 천신하고 산신을 뜻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딱 두 가지만 놓고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앞에 입구에 천왕대라고 해서 이제 뭐 각 제자님들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깃발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에 이제 색깔에 대한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이제 말씀 나누던 중에 이제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 주제를 다루는 것 같은데 일단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하얀색 기가 있는데 하얀색 기는 보통 우리가 제자들이 이제 그걸 뭐 천신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뭐 빨간 거는 뭐 재수를 의미하는 집도 있고 또한 또 산신의 의미를 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리고자 하는 의미는 일반인도 누구나 알 수 있고 찾아가기 쉽게 또 의미를 함께 부여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첫째 하얀색 기는 갓 신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얀색 기를 쓰는 것이고 자, 두 번째 그 위에 보면 빨간색 기를 달아요. 빨간색 기를 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어떤 무속의 행위에 있어서 부적을 쓸 수 있다든지 뭐 치성을 드릴 수 있다든지 내지에서는 구술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지에는 제가 못하더라도 제가 신의 선생님이 계시든 신의 부모님이 계셔서 이거를 믿고 맡겨주셔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빨간기와 하얀기가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하얀 기는 애동제자 선생님들, 그렇죠. 갓 내림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빨간 기는 굿이나 치성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렇죠. 점만 보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내지에서는 점도 보고 같이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믿고 맡겨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러면 네. 하얀색 깃발만 달려 있는 네. 애동 그 깃발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 기만 달려 있는 선생님들은 네. 구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이제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내가 갓신을 받았고 내가 점사를 보는 데 있어서는 능통하지만 물론 이 길을 가면서 또 신의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던 아니면 신의 선생이 있어서 가르쳐 주시던 어떤 가르침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신을 받았다고 해서 이걸 내가 다 능통해서 뭐 이렇게 다 해서 치고 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지역마다 네. 뭐 깃발색이 다르거나 의미가 다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건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 지역마다를 놓고 보면 일단 경상남도를 갔을 때 얘 보면 통상적으로 하얀 기, 빨간 기가 있고 그 위에 보면
초록색 깃발이 있는 집도 있어요. 세 가지가 달려요. 초록색 깃발이 달린 집은 뭐냐면 이 아랫대 경상남도로 내려가면 천황제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황제비가 이 선왕줄이 세다, 천황제비다 해서 이제 조상계를 뽑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초록색을 다는 경우도 있어요. 천황제비가 조상계를 뽑을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조상점을 뽑으면서 조상 일을 할 수 있다, 조상 구슬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두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 노란기도 옛날에 한번 지방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노란기는 없어요? 노란기를 두는 데가 강원도 쪽으로 가면 간혹 가다가 있는 집이 있어요. 이제 그런 집들은 뭐냐면 역시 똑같이 하얀색 기,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기를 다는 집이 있어요. 노란색 기를 다는 집들은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북줄이 있고 또한 이북굿을 할 수 있는 대감줄이 세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그게 이제 깃발의 의미를 두면 대감, 재수를 의미해서 재수굿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네. 말씀하셨던 그 노란색은 네. 이북굿에만 사용이 되는 이북굿 하시는 분들만 사실은 모든 통합적으로 다 털었을 때 뭐냐면 사실 그 깃발 개수가 많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가는 데마다 내가 점집을 가는 데마다 그 깃발만 보고 계속 찾아다닐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없는 데도 있고 하는데 이제 깃발이 많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각 제자마다 자기가 이제 뭐 나는 이런 굿을 잘해요.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거죠. 그럼 사업이나 이런 분들은 노란 깃발 있는 분들이 좀 더 좋으시겠네요. 재수굿이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도 많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의미를 사실상 점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깃발에 대한 그런 의미를 크게 안 두다 보니까 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뭐 흰기, 빨간기만 달렸다고 해서 재수굿을 못하는 거나 뭐 어떤 일을 무속행위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제자님들이 뭐 각 생각했을 때 난 이게 좀 특출나다. 나는 좀 이거를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다라는 뭐 자기만의 뭐 표식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지금 이제 5반기 중에 네. 4가지 색깔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파란색을 다는 데도 있나요? 네, 파란색을 다는 데도 있습니다. 이제 파란색의 깃발을 단 집의 의미는 용왕줄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왕줄이 세니까 이제 물의 기운이 좀 강하고 불사줄이 좀 강한 집안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노란색 깃발은 강원도 쪽에 많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아무래도 파란색 깃발은 뭐 부두나 이런 바닷가 쪽에 더 많겠네요. 강원도 쪽으로만 이제 기준을 놓고 본다면 속초 쪽이나 좀 바닷가에 가까운 인근 지역에 이제 파란색을 많이 사용해요. 아니, 근데 제가 네. 좀 정말 특별한 깃발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태극기 달려있는 집 제가 본 적인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극기는 사실 이제 태극기를 다는 집이 많지는 않거든요. 태극기를 많이 달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이제 그건 뭐냐면 나라의 국운과 개인의 사주와 같이 융합을 해서 함께 볼 수 있다는 국운을 같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태극기를 단다는 거죠. 깃발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다는 그 깃발 꽂히는 데는 기의 순서는 상관이 없나요? 저도 이제 제가 이 간혹가다 이렇게 다른 집들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다른 집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순서가 있어요. 그게 정확한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얀색 기, 두 번째 기는 빨간색 기. 이게 가장 그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고 그 위에 아까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했을 때 뭐 파란색 기가 될 수도 있고 노란색 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초록색 기가 될 수도 있고 뭐 태극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순서는 가장 기본의 순서와 배열은 이제 하얀색 그 다음에 빨간색이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을 다시는 분도 있고 뭐 네. 하얀색, 빨간색, 뭐 노란색 다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한 장대에 그럼 깃발은 몇 개까지 달 수 있어요? 보통 가장 기본적으로 달 수 있는 게 두 가지. 흰색과 빨간색이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자가 되면 제가 신의 선생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또한 내가 신의 부모하고의 헤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보통 기본적으로 연줄이 돼 있고 했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흰색과 빨간색을 사용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추가적으로 되는 것은 자기 재량이에요. 뭐 6개를 다 달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뭐 6개를 달아도 되고 7개를 달아도 상관이 없어요. 개수는 상관이 없으나
반드시 달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우리 PD님도 아마 보셨을 건데 절 만자가 있는 네.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아마. 네네네. 자, 절 만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절 만자의 경우가 이제 보통 절 만자를 쓰면 만신이라는 칭호를 생각을 해서 절 만자를 다는 곳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절 만자는 함부로 달아서는 안 돼요. 제자가 유일하게 절 만자를 한 번 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때는 빨간 기, 흰 기 모든 기를 다 제외하고 이 절 만자 기를 한 개만 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궁금하시죠? 네. 자, 그때는 내가 점사를 보지 않아요. 모든 활동을 다 중지해요. 내가 이제 내 갈 길을 스스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절대 일절 받지 않고 이제 내가 이제 곧 이승을 이제 떠날 때 그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몇몇 분들은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몇몇 분들은 사실 그 의미를 모르고 절 만자를 써서 뭐 하얀색, 빨간색, 절 만자를 다는 집도 있어요.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만신이다. 만신이기 때문에 절 만자를 쓴다. 이래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지금 말씀하신 만자는 네. 만자의 그 뜻은 네. 지금 말씀하신 뜻은 깃발만 말씀하신 거죠? 뭐 간판이나 이런 거는 아, 상관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간판은 상관이 없는데, 네네네. 네, 이제 천왕대에 다는 깃발에서는 달지 말아야 하는 깃발의 그 한 가지 절 만자. 선생님 그러면 혹시 네. 지금 나왔던 오방기 색깔과 네. 그리고 태극기, 네. 만자기 네. 말고 뭐 다른 또 색깔도 있나요? 이제 아래 지방으로 가면 경상남도에 특히 이제 그게 많은 지역이냐면 창원, 마산, 뭐 울산, 진주, 사천 이제 지역을 놓고 보자면 이제 이 일대에 네. 뭐가 있냐면 거기는 사실 깃발을 저희처럼 우리가 평상 통상적으로 흰기, 빨간기를 쓰는데 거기는 그걸 쓰지 않아요. 대신에 뭐를 쓰냐면 빨간색 천, 이게 휘날리는 천이 있어요. 네네. 예, 이렇게 길게 우리가 이제 무구에 묶고는 부채 끈에다 묶는다던가 방울에 묶고는 그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흐늘흐늘 날리는 천이 있어요. 거기에서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풍선, 에드볼 풍선 같은 거 있어요. 물놀이 하실 때 왜 어렸을 때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그란 그 이게 바람 불어서 왜 네, 그 네, 하는 탱탱볼 공, 같이. 탱탱볼 네. 같이 이렇게 공이 있잖아요. 이걸 달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다느냐면 그 집은 이제 나의 주장이 이제 동자님일 때, 동년님일 때, 예. 방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약간 이제 애기들만의 그 갖고 노는 그 무구의 일종의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방울이기보다는 우리가 어렸을 때 축구하죠. 네. 예, 축구하잖아요. 뭐 축구하고 공놀이 하듯이 네. 그런 개념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는 다 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의 주장이 동자님이 점을 친다던가 점사를 본다던가 그다음에 뭐 아니면 동료님이 애기씨들이 점을 본다 했을 때 이제 자기네들만의 이제 이렇게 공을 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각 지역마다 좀 틀리다라는 거. 보통 거의 보시면 지나가다도 보시게 될 거고 했을 때 하얀기와 빨간기가 통상적으로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제가 전에 한번 저는 이제 점집을 촬영하고 많이 다니잖아요, 선생님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저는 깃발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지역인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네, 빨간기만 달려있던 데도 본 것 같긴 해요. 예, 빨간기도 달려있는 집도 있죠. 빨간기만 달 수도 있는 예, 거예요? 빨간기만 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일 수도 있고 저도 같은 제작기를 가는 입장이지만 빨간 기만 달려있는 집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이건 제가 진짜 정말 싫어하고 제가 주위에 저도 이제 손님들이 있고 이렇게 신도님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실제 겪은 일이긴 한데 뭐냐면 이게 가장 위험한 포인트가 뭐냐면 점사를 보기는 봐요. 예, 점사를 보기는 보는데 뭐냐면 주위에 정보를 얻어서 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손님을 받기보다는 이제 지인 소개로 거의 보통 온다고들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점사를 자기가 내가 신이 실려서 정말 이렇게 점사를 시원하게 봐서 일을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잘못되면 자기가 이제 빨간기를 딱 놓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점도 볼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의미를 두면서 하는데 그거를 만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집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뭔가 의심을 좀 해볼 필요성이 좀 있다는 거죠. 왜냐 가장 사실 기본이 안 된 거잖아요. 어떤 깃발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 그냥 많이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 깃발 하나에도 천왕대 자체의 그 깃발의 하나하나의 의미는 다 있기 때문에 빨간 기만 있다면 어쨌든 기본 자체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저도 이제 점집을 정말 많이 촬영을 다니고 네. 많이 찾아다녀 봤는데 깃발의 의미는 정말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저한테 맨 처음 물어보셨던 그거잖아요. 그 깃발이 어느 게 위에 가는 게 맞는 거냐 했을 때 제가 이제 하얀색이 천신기라서 하얀색이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던 게 네. 정말 큰 실수였던 것 같네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네. 점집 갈 때 이거 알고 가면 정말 유용해요. 네, 그렇죠. 만약에 정말 내가 점집을 가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점집을 정말 가고 싶은데 뭔가 잘 모르겠다. 간판은 정말 많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무슨 보살님도 있고 무슨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천차만별인데 이것만 보고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제 영상을 보시고 악용을 하셔서는 안 돼요. 이제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양심에 달린 문제예요. 자기가 애동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흰색기만 단다. 이거는 아니지만 내가 점을 진짜 애동이한테 점을 보러 가고 싶은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 흰색 기만 있다. 그러면 거의 정말 자기 이제 양심을 놓고 봤을 때 보통은 다 그렇게 이제 내가 애동이다. 가신 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다. 했을 때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런 정보로 상당히 유용하고 또 갔는데 뭐 점사를 보시고 그 위에 뭐 빨간기가 같이 있다 그러면 또 가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애동이한테 점을 보고 싶다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요즘에 뭐 천왕대가 많이 없는 집들도 있지만 흰기만 하나만 있다 그러면 거의 열에 9은 애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유용한 정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